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아버지, 오늘의 삶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루의 삶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하루의 삶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후일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오늘의 삶도 의의 삶,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오직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온전히 분별하여 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달 수단이 예전에는 지금이야 편지도 될 수가 있고 지금이야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화 연락을 해서 그냥 특별히 가지 않아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전달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고대 시절 때에는 전달 방법은 오직 사람이 그 전달할 수 있는 편지를 가가지고 그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가 주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말을 전해줘야지만 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를 이제 시켜서 기별할 경우에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지요. 자신을 크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만한 자지요. 자기의 꾀를 부리면서 그것이 아주 의로우며 그 잔꾀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또 아주 어리석기가 그지없으나 그것에 앞서서 더 정말 큰 것이 뭐냐면 뭘 좌지우지하느냐면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살피기보다는 항상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늘 그걸 가지고 항상 흔들리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의 마음엔 정직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덕을 끼치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자에게 기별해라, 그리고 말을 전해줘라, 그러면 어떤 역할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가서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걸 가서 말하고 내게 전해라고 한 기별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가서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요 자꾸만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갈 때가 있어요. 원래는 그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 변질해요. 우리가 그 게임 중에 말 전화기 게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걸 보면서 영수는 철수를 만났는데 앞에 영수와 철수가 앞에 시냇가를 지나다가 시냇가에서 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그를 구출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는 영희하고 철수가 시냇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철수가 영희를 구출해줬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꼬리가 붙어가지고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때로는 아예 말이 바뀌어요. 철수가 영희를 구해줬는데 영희가 철수한테 고마워서 나중에는 글쎄 영희가 철수한테 꾸벅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철수가 온전히 은혜를 받은 집으로서 평생 섬기며 살았더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주 아예 그 사실만을 전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상상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 쭉 커져서 결국은 원래 전하고자 했던 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왜곡된 것이죠. 변질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미련한 자,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니 어떻겠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죠. 이기적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해서 내가 가가지고 떡 한 덩이라도 얻어먹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아주 수라상이라도 한 상 차려 먹으려면 지금 전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은 내가 암만 해도 저 사람들 뺨 맞고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말은 나중에 밥 싹 먹고 난 다음에 다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올 때 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상을 차려서 그분이 대접을 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그게 고마워가지고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다. 결국은 그 전함이 전하지 않은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에 있어서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도록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말이나 너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전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보탰어요. 거기다가 이기적인 내 마음까지 보탰어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 얻으려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성도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아니하니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결국은 영벌에 취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치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요 절대로 가감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내 기분적으로 전해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의적인 마음을 전해도 안 돼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짐으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전파자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데 지금 말했듯이 힘없는 저는 자 같이 아무 능력 없이 발이 아예 뚝 떨어져 있는 자처럼 아무 능력 없이 전하지만도 못한 그러한 전함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져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국은 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이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자기가 원했던 말씀을 듣기 싶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고 싶었던 말씀을 듣기를 골라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올바르지 않은 스승을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꽂지도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키게 되고 허탄한 말을 쫓아 아버지 앞에 고난받기를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들의 정말 삶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가 아니하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하여 열심히 곱씹고 연구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요 막 기쁘게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나고 즐겁고 그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도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승리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많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어제같이 예수의 고난이나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나 예수의 부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해요. 따분해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듣기를 편하지 어떠한 공부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배워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분별해 보면 제일 신나는 말씀은 뭐냐면요, 정말 따분한 것 같지만 진정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사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최고 고매한 말씀이거든요. 내 얘기를 듣기 좋아하고 내 삶을 듣기 좋아하고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마음에 맞는 내 상황과 실정에 맞는 말씀이 왔을 때 좋아하는 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저 말씀을 기억해야지. 내가 저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내 마음에 새겨야지. 나는 저 말씀이 진리가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이 내 평생에 내 지침표가 돼야지. 이렇게 듣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거, 내가 들었을 때 행복한 거, 내가 들었을 때 확신이 오는 것 아니요. 그 말씀도 귀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리, 그저 하나님의 딱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구원의 능력이 되어질 예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냐고 이기적이죠.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헛딱한 생각을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결국은 전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아니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다리를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다리에 힘이 풀려 있다. 결국은 두 다리로 건강에 딱딱딱 걸 수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걷는 것이 곧 바로 저는 자처럼 힘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허탄한 괴수를 쫓는 자의 그 말이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은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이 있는 거지. 전하는 자들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전해야 그 말에 능력이 나가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르지 않은 교훈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아주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듣는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심각하거나 진지하지도 않죠. 별스럽지도 아니하고 허탄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요 결국은 권위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조금 더 권위 있고 권세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시는데요. 무엇보다 바른 진리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장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도 내가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권세 있는 그런 말을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의 다리에 힘없는 그런 형국의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결국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해요? 어리석은 말을 해요. 희롱이 섞인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할 때 마땅치 않은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저게 말이야, 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전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달자들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전달자는 뭘 하면 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나오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그 다음에 덕을 온전히 끼치지 못하고 그러한 말은 미련한 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뭐예요? 정말 선한 말, 성결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어때요? 은혜를 끼쳐요. 말하는 것마다 입술만 열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말하실 때마다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어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그러고 찬송 한마디를 해도 그러고 대화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잠언서 15장 4절을 보니까 온당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 뭐 말하기만 하면은 뭐예요? 상처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보세요. 결국은 그게 다 뿌린 대로 거두어서 내게 돌아오거든요. 일을 만들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온당한 혀를 통하여 생명나무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온전히 살리는 혀에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잠언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러분 온전히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권위와 권세가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행실 가운데에 미련함을 제하시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아인슈타인 교수가 너무 저명하고 유명하잖아요. 천재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교수가 말을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위대한 과학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타인의 흠을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설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장 편한 진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자가 온전히 지혜 있으며 승리자이며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린대요. 그잖아요? 한 2살 되면 웬만한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침묵, 절제하고 말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은 최소한 평생 6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 말을 막 해낼 수 있는 능력은 2년이면 돼요. 그러나 정말 절제하며 말을 아끼고 온전히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뿌린 거 그대로 거두는 진리가 있어요. 말이 내가 뿌린 게 긍정의 말을 뿌려서 긍정으로 나고 말이
언어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뿌려서 감사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섞인 말을 해서 그 에너지가 더 커져가지고 큰 힘으로 발휘되어지고, 말이 오늘도 정말 내 입으로 내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온전히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까, 아니면 미련한 자,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입술을 열어 살아갈까, 우리를 한번 잘 살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진정으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나를 오늘도 그리시고, 또 하루하루를 정말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돌을 물매는 뭐냐면 다윗이 물매질을 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새총처럼 이렇게 가죽줄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딱 해서 탁 던지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돌을 집어넣고 원심력이나 구심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 던져내서 적에게 맞추는 것, 이것이 물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매가요, 결국은 이 물매를 매는 것과 같은데, 어떤 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내는 것과 같다. 보석 같은 귀중한 돌을 잡석 더미 위에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물매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물매를 맡긴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미련한 자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할 줄 아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섞였습니까? 그저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하지요. 그런 자에게 영예를 맡겨보세요. 부귀와 영화를 맡겨보세요. 권위를 맡겨보세요. 지위를 맡겨보세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 미련한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길갈에 세웠던 기념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든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을 했지요. 우리에게 기념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말에 있어서도 온전히 지혜롭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했습니다. 힘있고 능 있는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만을 오늘도 낼 수 있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하는 것도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는 너무 짧고 내 마음은 지혜롭고 싶지만 이미 미련한 자의 삶으로 푹 빠져 있어서 때로는 내가 미련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말은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오직 정말 교만과 아직과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그것을 온전히 전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우매한 자였습니다. 원하기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주여, 미련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미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할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사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입의 말들이 온전히 세우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만을 뿌리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들과 덕을 끼치는 언어들과 유익한 말들을 뿌림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 또한 유익하며 사랑이며 또한 은혜와 덕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 영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